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16장 1절로 13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 날씨. 이럴 때 책도 좀 보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좀 좋은 그런 교제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제 버리죠.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게 맡길 일을 이제는 다윗에게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를 버리고 완전히 넌 아웃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끊임없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맡길 일을 촛대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 맡겨주실 일이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뭐 이유나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그걸 밀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주셨으니 그것을 그냥 받아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닌가. 자꾸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자꾸 판단해서 밀어내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때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게 옮겨질 때가 오겠죠. 역할이. 근데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만든 거죠.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죠.
여러분, 사울이 패배한다는 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패배되는 걸 슬퍼하기보다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고, 그리고 사울이 하는 행동을 모든 것들을 사무엘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왕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걸 누가 했죠?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딱 걱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을 저는 이렇게 자꾸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의를 좀 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로, 그 다음에 내 일은 내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일은 나에게로. 왕을 세우는 거, 그리고 왕을 폐위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뭐죠? 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끌어와가지고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거 커서 뭐 될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역할이고, 내일 모레 그 미래에 대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신뢰라고 했을 때 뭐냐면 끊임없이 신뢰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신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스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하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들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너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믿음 생활은 뭡니까? 사무엘이 했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그래, 내가 마음이 아파도, 내가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 나라가 망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이 폐위된 것에 대해서 그냥 좀 마음 아파하는 것뿐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경륜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죠.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몫을 자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나의 몫이고 이끌어가는 건 누구 몫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몫을 자꾸 나의 몫으로 가져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걱정은 하나님에게로, 오늘 나는 최선을, 오늘 나는 기도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몫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될 몫은, 자식이 정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걱정스럽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친구는 친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조언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에요. 조언을 듣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밥을 떠먹일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프면 본인이 먹는 것은 본인의 몫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몫은 밥을 차려주는 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몫이고, 먹고 안 먹고는 뭐죠? 그 친구의 몫이에요. 아들의 몫이고 남편의 몫이고 아내의 몫이고, 그 몫과 내 몫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고, 그리고 내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과 신뢰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왕이 이제 폐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너무 한 행동이 근심 어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네가 지금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네는 지금 다른 왕을 세울 준비를,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왕을 세우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너의 몫은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너를 통해서 말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다? 네가 아니라 나다.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몫에 맡은 구역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몫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몫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목사죠. 목사는 목사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목사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목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원칙을 자꾸 어기게 되면 자꾸 교회에 와서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게 지혜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는 총 가보니까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딱 보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7명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사울이 독이 오른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왕의 기름을 부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게 된 거죠. 두려워합니다. 가기 전에.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들을 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영하심. 모든 여러분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내가 하는 몫의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내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를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오로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건 자연을 통해서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가 하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세에게로 갔습니다. 7.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죠? 럭키 7이잖아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이세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7이 있는 거예요. 7. 딱 눈에 보이는 7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딱 선보입니다. 자, 5절,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부터 1번부터 7번까지 딱 봤는데 와, 얘도 왕감, 두 번째도 왕감, 세 번째도 왕감, 네 번째도 왕감, 다섯 번째도 왕감, 여섯, 일곱 번째. 이세 아들들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딱 봐도 인품도 그렇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 어리게 왔다가 이세 아들들을 딱 보는데 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자꾸 마음속에 울려요. 그래서 얘도 왕감이니까 7명이 전부 다 왕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7 아들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죠. 외모를 보지 말아라. 네가 볼 때 정말 괜찮고 멋지고 잘생겼다. 여러분 인물 보죠. 여러분 인물 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남자 성도님 한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 신방했는데 결혼을 안 하세요.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좋으세요? 저 인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인물이나 봐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내가 인물을 보면 그 상대방도 인물을 볼 텐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에서 그 사람 인물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물을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머에 있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7이란 숫자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혹시 물어봤어요. 아들이 다 모아놨겠지. 럭키 7, 완전한 7.
완전하다고 우리가 볼 때 완전하다고 여기는 그 인물 속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더 있습니까? 8번이 있습니다. 8번이 어디 있습니까? 8번은 왕감은 아닙니다. 들에 있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하찮게 여기는 8번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8번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물을 봐야 안 봐요? 인물을 보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외형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야, 저 사람이 이목구비를 따져보면 그렇게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 감은 아닌데 뭔가가 복스럽게 생기고 귀티가 나고 정말 이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8번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완전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하찮게 여기는 그를 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1번부터 7번으로 볼 때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찮게 보이고 좀 소외돼 보이는 그 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13년의 시간이고, 그리고 30세에 그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1번부터 7번이세요? 8번이세요? 우리는 대부분 1번에서 7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8번이에요. 8번. 부족하고 좀 하찮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8번이구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1번부터 7번이 아니라 나는 8번이구나. 조금 뒤에 밀려있는, 뒤에 서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번부터 7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 철저한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오늘 하루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자.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거니까.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로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일이 뭡니까?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을 준비하고 오늘 나의 일을 하겠죠. 그 순간에 주어진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8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에게로 맡기고 나의 주어진 삶에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순간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